가르쳐 주시고 조명하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히 내주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영원한 주인으로서 등극하게 되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내용이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입니다. 본문 여호수아 11장 2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아멘. 자,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성경에서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죠? 성경에서 반복된다,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다. 그것은 강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절에서 21절에서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보이시나요? 3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바로 산지입니다. 산지. 네. 우리가 아는 그 산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가나안 지역이 놀랍도록 산간지방이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 혹시 아셨나요? 그 산이 몇천 미터 이상 되는 산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라산 정도가 몇천 미터예요. 그리고 뭐 지리산, 설악산 이 정도가 1000미터 넘어가는 산들입니다. 근데 몇천 미터 되는 산이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가나안 지역은 놀랍도록 산간지방이 많습니다. 중동 지역의 사막과 광야가 펼쳐진 지역 가운데 있기는 하지만 그 땅에는 산이 높으면 뭐가 깊죠? 골짜기가 깊습니다. 골짜기에는 물이 흐르죠. 그래서 그 땅에는 우물이 많고 샘솟는 곳과 그리고 민물이 흐르는 지역입니다. 또한 목축하기에 적당하며 품질 좋은 과실수를 재배하기에 좋은 지역입니다. 일조량이 풍부하고 따뜻하면서도 일교차가 심해야 됩니다. 일교차가 심해야 그 과일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응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물은 또 있어야 됩니다. 물은 공급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이 좋은 과일을 생산할 수 있는 곳인데요. 이스라엘의 많은 지역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귀한 양질의 소금이 사해로부터 채취가 되며 지중해, 즉 대해로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지중해로 열려 있고 남쪽으로는 대국 이집트가 있고 북쪽으로는 드넓은 초원지대가 있습니다. 대륙으로 열려 있는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젖과 꿀이 흐른다는 표현이 아주 알맞은 지역입니다. 하지만 변덕스러운 기후와 오랜 가뭄이 유발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외세의 침략에 늘상 긴장해야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지만 일용할 양식과 안녕이 보장되는 곳이어서 절대적으로 야훼 하나님 신앙이 늘 테스트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땅을,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라는 지도자와 함께 이스라엘은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게 됩니다. 여기서 아낙 자손이 상징하는 바는 가나안의 거인족으로서 강대하지만, 그들이 분명 강대하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악한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 여호수아서 11장 21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 이렇게 이스라엘 가나안 지역을 구분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나눠지기 한참 전에 지금 말씀이잖아요, 여호수아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벌써 어때요? 남유다 이스라엘의 그 분할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받을 수 있는 교훈 하나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분리가 암시된 구절을 통해서 전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슬픈 일들도 일어나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지혜로 다 알고 계신다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다시 여호수아서 11장 2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아멘. 우리는 마지막 구절 바쳤으므로라는 것에 주목을 좀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이 영적 전쟁으로 임했고 이 모든 결과물들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신실한 청지기 종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승리의 영광을 맛보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신실한 청지기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것을 내가 받아서 잠깐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행해 나간다라는 그 청지기적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 여호수아 11장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 자손의 땅, 즉 가나안에는 아낙 자손이 하나도 안 남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1년의 가나안 전쟁은 일단 낙이 났다,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특이하게도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는 아낙 자손이 남아있다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이후에 블레셋의 본거지가 되는 곳입니다. 블레셋이 어떤 민족입니까?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끈질기고 악한 민족입니다. 다윗의 사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주적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의 주적으로 활동하게 되는 이 블레셋 민족을 왜 하나님께서 거기 두시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세 번째입니다. 모든 성공, 최고의 성공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은 우리를 향한 사랑과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후에 블레셋의 본거지가 되는 이 지역들의 이방 민족을 그대로 두신 그 섭리하신 하나님은 어떤 뜻이 있으셨을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에 그들에게 가시가 되는 거죠. 이 이방 민족들이 날마다 쳐들어옵니다. 잊을만 하면 쳐들어와요. 그때 다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다시 고백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때에 따라 주시는 지도자들, 그러니까 사사, 선지자 또는 이제 다윗 같은 왕이 될 수도 있고 시시때때로 주시는 그 지도자들을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어떤 매개체를 남겨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 그들이 악은 악이지만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허락하신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위험한 민족을 남겨두셨나요? 이 민족까지 다 처단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람의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적용하면 작전 기도를 내가 하는데 작전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자세하게 적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1.1회까지 막 다 쓰십니다. 자신의 원하는 것을 다 쓰시고 작전 기도에 들어가시는데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네 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다가 어느 한 부분이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불평을 쉽게 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시거나 미루시거나 또는 다른 방향으로 이끄실 때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그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알맞게 최선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다른 또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고 기록을 하셨지만 일부분의 블레셋의 본거지가 되는 지역에 이방인을 남겨두신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매개체를 두신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 여호수아 11장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네 번째는 하나님을 약속을 지키시며 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모세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을 이제 이스라엘이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3절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집중하고 싶은 말씀은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완전한 평안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온전한 평안은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니까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계획이나 사람의 어떤 세월을 통해서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계획을 막 잘해서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세상의 사조이고 그것이 불신앙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온전한 평안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내 인생 가운데 행해 나가시면서 나의 문제들을 해결하실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신다. 근심 걱정을 제하시고 온전한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그 온전한 평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런 교훈을 우리가 오늘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다 원하시는 건 아니시지만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승리의 영광을 맛보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청지기적인 자세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성공, 최고의 성공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가시를 내 육신에 또는 인생에 두심으로써 더 하나님을 찾게 되는, 하나님께 붙어 있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섭리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교훈은 하나님을 약속을 지키시며 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교훈은 평안은 하나님이 주셔야 완전한 평안이다. 하나님이 완전한 평안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 하루를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